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어디일까요? 우리 예수님의 능력은 오늘 본문에서 보여질 때 예수님의 그 능력은 첫 번째로 손을 잡아주는 그런 사랑이고, 예수님의 능력은 죽음에서도 일으키는 그 능력이고, 일어나 걷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쓰러졌을 때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손을 잡아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걷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 손잡고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일어나셔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찬양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이든지 힘을 내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의 손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걷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과 우리의 상황을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다짐과 결심으로는 우리가 이겨낼 수 없지만, 이 죽음에서 이겨내신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일어나게 하시고 걷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손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 말씀들이 많이 있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장모에게 하는 얘기인데,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서 좀 듣다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9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니라. 오늘 본문이 같은 본문이지만 여기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가 또 본문에 보면, 본문에 역시 마찬가지죠. 5장 41절에 그죠?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마시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나인성이라고 하는 그런 성에 사는 젊은 여인이 남편은 죽고 아들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그만 베드로 죽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그 관에 손을 대시고 그랬죠.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손을 대시고 예수님이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나의 연약함과 어둠과 우리의 아둔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손을 잡을 수 없다면 주님은 하실 일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지 못한다면 주님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순간에도 어느 날에도 우리 손을 잡아주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로 쓰러져 있는 넘어진 우리를 잡아 일으켜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손을 잡아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손을 잡고 있습니까?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의 지금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갈릴리의 그 마을에 야이로라고 하는 이름 있는 그런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죠. 그는 매일 회당에 출근해서 회당을 돌아보고 예배를 돌아보고 성경을 보관하고 또 다른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권면하고 했던 이 사람이 야이로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예쁜 12살의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2살의 어린 딸 얼마나 예쁩니까? 말도 하고 엄마 이거 뭐야?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 자는 모습 그 살갗 얼마나 예쁘고 보드랍고 보석과도 같고 우리에게 활력을 줍니다. 그렇죠? 상상이 되시죠? 우리들의 딸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딸들도 아들은 좀 거치니까 딸들은 참 예쁜 우리 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슴에 꽂히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활력이고 우리 딸들을 볼 때마다 보석이고 행복이죠.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죠. 우리 딸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는 당장에 딸이 없는데 우리 며느리들이 우리 딸이고 우리 손녀들이 우리 딸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딸들이 우리의 영적인 딸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사랑스러운 야이로의 딸이 중병을 들었고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스러운 딸이 이 죽을 병에 들었을 때 부모는 어떻게 될까요? 부모는 그 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여기 회당장 야이로도 자기 아픈 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죠. 22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 앞에 와서 발 앞에 엎드립니다. 23절에 보니까 간곡히 구하죠. 예수님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손을 얹어 오셔서 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 당시로서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예수님께 간다는 것은 또 엎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 당시에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또 간구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분을 사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은 유대교로부터 버림받았고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제거 명령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또 여기 야이로는 유대교의 중심의 사람 회당장입니다. 유대교 회당에서 예배할 때 성경을 꺼내오고 성경 설교자를 지명하고 그런 관리하는 유대교의 핵심 멤버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온다는 것은 안 될 일이죠. 예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께로 가고 엎드리죠. 이 야이로는 회당장은 유대교의 큰 길을 깨고 있는 겁니다.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그런 유대교라고 하는 그 교의 정통을 깨는 거죠. 그가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 회당장이라는 자기 신분을 내려놓습니다. 오늘로 끝이죠. 이제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했다는 것은 회당장으로서 그 누구도 이제는 따르지 탄핵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이 회당장은 어떤 처벌도 감수하는 마음이죠. 자기 어린 딸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공분을 사고 재판을 해도 그래도 좋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회당장 야이로가 왜 그랬을까요? 회당장이 되기까지 회당장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유대교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 계급 중에서도 학식 있고 덕망 있고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을 회당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대리하는 사람인데, 근데 회당장이 그 모든 걸 다 한순간에 그냥 내려놓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어린 딸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는 딸을 위해서 포기했고 내려놨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죠. 주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유대교의 어떤 회당장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안 와도 하나님 그러면서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한 발짝 더 나가 예수님께 가서 그 구하고 요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서 여러분 자식은 무엇입니까? 버릴 수 없는 부모의 전부죠. 맞죠?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못한 일이 없습니다. 부모는 나를 위해서는 못하는 일이 많이 있지만 자식을 위해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망가져도 좋은 게 부모죠. 자식을 위해서라면 고생도 굴복도 자존심도 다 내려놓는 게 부모죠. 부모라 하여금 무슨 짓이든지 하게 하는 원인은 자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예수님께로 간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죠. 사람들은 학교는 갑니다. 사람의 앞에도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간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녀를 둔 부모님은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요구해야 돼요. 예수님, 내 딸, 내 어린 여아, 내 이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딸을 도와주십시오. 그런 어떤 기도를 예수님께로 가죠. 22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만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어디로 왔죠? 예수님께로 온 것입니다. 회당장은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회당에서 얼마든지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해왔던 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걸 놓고 예수님께로 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왔다 해도 여기 야이로는 예수님께 올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신분이 예수님께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유대교 핵심 멤버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 온다 해도 뻣뻣하게 평상시 하는 대로 좀 붙여주시오 그러면서 좀 그렇게 명령적으로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야이로가 하는 예수님 앞에 어떤 행동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간구하였다. 우리는 성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격자이기 때문에 아무 앞에서나 엎드릴 수 없습니다. 아무 것에게도 우리 엎드릴 수 없죠. 그러나 회당장은, 지체 높은 회당장은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 신앙생활하는 어떤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을 너무 작게, 가볍게, 무의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은혜자들은,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엎드리고 숨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오늘교 성도분들은 사람 되어 오신 하나님, 내게 가까이 오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예수님
엎드리고 구하였는데 그것이 그의 가정에 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야이로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반대의 입장에 섰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는 그 소문은 끝나지 않고 그의 가슴에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으로 그는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모든 비방의 소리, 나쁜 소리, 어떤 그런 소리가 들렸지만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아픈 딸을 두는 이 사람에게는 그 능력, 그 하나님의 기적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목격하게 되고 되새기게 되고 예수님 앞에 가게 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글자로만 알고 있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종교적으로만 알고 있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예수님께 가서 엎드릴 수 있는 그분으로 주님을,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복이란 무엇일까요?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받은 복이 많지만 정말 근본적이고 최고적인 복은 무엇이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회당장은 자기 모든 것을 끄집고 안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다 내려놓는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가,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얘기하면 졸다가도 예수 얘기하면 눈이 바짝바짝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들려지는 소리가 많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귀가 항상 정말 살피고 검색하고 찾는 우리의 귀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될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되고 천국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에게 성취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 앞에 온 사람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에게도 비보가 들려올 수가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께 왔고 예수님께 엎드렸고 예수님께 간청했던, 예수님과 함께 지금 자기 딸에게 가고 있는 그런 행로에서 야이로에게 비보가 들려왔죠. 그래서 바로 자기 딸이 죽었다는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3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죠.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당신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 갈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지금 졸라댈 필요도 없고 그냥 편하게 그냥 끝났습니다. 이렇게 그런 소식이 들려왔죠. 여러분, 어렵게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회당장으로서 유대교의 핵심 멤버로서 할 수 다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딸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딸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는 믿고 붙잡고 가는 길인데 그런 소식이 들려왔죠. 자기 딸이 죽었다. 순간 이 아이를 비보 앞에 낙심하고 맥이 풀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죠? 그 주님은 야이로에게 믿음을 주고 안심을 주고 소망을 심어줍니다. 36절 말씀이죠. 36절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두려워했다는 말은 뭐죠? 이제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낙심이 됐지만 그 이유가 문제예요.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왔고 예수님께 엎드리고 간청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한테 공분에 사는 것이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자기 딸은 죽었지만 자기도 지금 막막하게 된 것이죠. 추방당하게 되고 탄핵당하고 추방당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가끔씩 정말 낭보만 아니라 비보가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많이 겪죠. 항상 예수 믿는다고 해서 기쁜 소식만, 좋은 소식만, 희소식만 들려오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우리 나라의 모든 그런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은 때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정말 가슴 철렁한 얘기도 들려오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때 그 우리 비보에 의해서 마음이 낙심되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위로를 해주시고 붙들어주시는 그런 분은 누구입니까? 그 누구의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무슨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말씀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힘들었습니까? 사람들에게 지쳤습니까? 그리고 내 앞길이 막막해서 두렵습니까? 우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일생 가운데 내 일생을 앞에 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본문의 말씀에 쓰러진 이 딸의 손을 잡으셨죠. 그리고 죽어있는, 쓰러져 있는 이 딸을 일으키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죠. 41절 말씀이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차가워진 피가 멈춰진 이 소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소녀의 손을 잡을 때 예수님은 소녀의 손만 잡은 것이 아니죠. 딸 때문에 낙심하고 이 일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 회당장의 마음의 손도 잡으신 것이죠. 또 예수님은 이 두 분야의 손만 잡은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새로운 광경, 예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광경을 보고 있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의 손도 잡으신 것이죠. 또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힘이 없고 맥이 빠지고 의지할 수 없는 우리들의 손을 잡으시는 분이 또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살 때 저 열심히 했던 일이 잘 안 되고 망쳤을 때 다 맥이 풀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내가 볼 때는 제일 예쁘고 제일 똑똑하고 제일 잘나고 제일 잘 되기를 원했지만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경쟁에 밀리고 낙방에 있다 했을 때 우리 얼마나 마음이 침착하고 서로 보기도 민망하고 부끄럽습니다. 이럴 때 내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물론 우리의 좋은 사람들의 손도 잡아주고 등도 도덕여주고 어떤 위로금도 전달해주고 잘 될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말도 해주지만 그건 다 고마운 얘기예요. 그러나 진정 맥이 풀려있는 내 속에 정말 모든 것이 다 포기되어버린 우리의 마음의 손을 진정 잡아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뻗쳐 내려온 하나님의 손입니다. 예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이 소녀를 향해서 달리다 굼 하셨습니다. 이 꿈이라는 말은 일어나라 라는 말이에요. 일어나라. 소녀도 일어나라. 이 소녀는 이미 호흡이 멈췄고 심장이 멈추고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달리다 굼 하셨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와서 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에 의사가 가서 일어나라 꼼짝 안 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학자들이 교수들이 가서 일어나라 꼼짝 안 했을 것입니다. 대통령과 왕들이 가서 일어나라 꼼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실 때 그 소녀는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죠? 예수님이 일반 의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일반 학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일반 왕이 아니죠. 예수님은 참 의사시고, 예수님은 참된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참된 왕이시고, 예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시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우리가 갖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 우리가 알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런 의지력, 다시 말하면 믿음, 이것이 우리가 생성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압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그분에 대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은 또 다른 문제예요. 예수님께 진정 나를 의탁하고 내 자녀를 맡기고 예수님께 나의 미래를 맡기며 나의 문제를 다 맡길 수 있습니까? 이 회당장에게는 그런 예수님이 주신 은혜적인 은사, 믿음은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일으켜내고 우리를 구원시키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소녀에게 달리다고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이 소녀에게 달리다고 일어나라 하실 때 이 소녀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글자는 소녀에게만 말했죠. 그러나 이 달리다고 이 말씀은 그 옆에 있었던 그의 아버지 회당장에게도 같이 들려지는 말씀이었죠. 또한 제자들에게,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역시 일어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 일어나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 성도들 일어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보기는 믿음 있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진정은 우리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그 믿음이 넘어졌을 때 그 믿음 일어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의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일으켜내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는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17장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주님이 말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피곤해서 다 잤을 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 명하신 대로 하는 것을 세상에 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말씀하셨어요. 또 맹인 바디모에게, 그는 평생 지금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자이기 때문에 뭘 본 적은 없습니다. 보지 못하니까 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었죠. 그 바디모에게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0장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다같이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죠? 내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시죠? 나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시는, 일어나기 힘을 주시는, 일어나도록 이끌어 올리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죠?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 걷게 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었습니까? 지쳤습니까? 맥이 풀렸습니까? 주저앉아 있습니까?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주님 앞에 의지하지 못하고 그 인생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손을 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손 잡고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일어나 걸으라. 혹시 믿음과 신앙과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에 맥이 풀렸고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식어져 버려서 그냥 교회 가면 가지, 예배 드리면 드리지, 그냥 그렇게 마냥 살고 계신 분이 혹시 안 계십니까? 우리는 하루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손을 잡으시고 일어나시고 믿음으로 걷게 되길 바랍니다.